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있고 인내가 있었어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을까?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음행을 좋아하고 포도주를 좋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음식을 먹거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그 모든 음식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해를 끼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절제하지 못할 경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가 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해가 되는지, 또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해가 되는 것들을, 죄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율법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 율법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긴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다른 것에 더 향해 있으십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빼앗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임의로 산과 나무 그늘에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자체에 바알과 같은 우상신을 섬기는 관습이 섞여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바알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역겹고 가증스러운 행위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사람과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편의대로 그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행위를 역겹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실제로도 이 사람들의 제사 행위에는 음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창기들이, 여사제들이 참여했고, 이 창기들, 여사제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 행위의 일부였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제사장들만이 일부가 정해진 곳에서 먹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섞여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우상신의 제사장들과 음행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에 영적, 인간적, 그 육적인 간음이, 음행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여 모든 영적 간음과 육적인 간음, 또 음행과 술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살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데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힘들 때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평안할 때에 신앙 지키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뺏기면은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배이고 기도 생활입니다.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찾아서 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 말씀을,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불교 방송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왜 듣느냐고 물으니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른 데 두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나무에게도 묻고, 나무에게 물었다는 말은 나무 우상에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무에게 묻고 나무 막대기에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나무를 하나님처럼 섬긴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어야 하는데 나무에게 묻고 나무에게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나무를 장작 삼아서 불도 피우고 밥도 해먹고 그 나무를 가지고 집도 지으면서 나무를 하나님처럼 섬긴 것이죠.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란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마음은 섞인 마음이죠. 섞인 마음.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음란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적인 유혹이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취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발람을 막으시고 오히려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하나님이 못하시게 막으니까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의 제물을 주어서 먹게끔 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와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이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걸림돌에 넘어졌을까요? 음행이라는 것은, 그 발람이 친 미끼라는 것은, 장애물은 그들 바깥에 있었지만 그들 마음에 이미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 음식과 음행에 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걸려서 넘어진 것이죠. 왜 음행에 빠집니까? 우리 마음에 이미 그 행위를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끌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발람 선지자처럼 교회 안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를 침상에 던지고 그 자녀를 사망으로 죽이고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들의 행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세벨이 어쨌든 그 행음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게 이거를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던 것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끌리십니까? 아직도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힘든 것과 고민되는 것과 궁금한 것, 마음 아픈 것을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답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모든 것이 잘 되거나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른 데 팔리면 예배 생활에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장애가 옵니다. 기도가 막히고요. 기도가 하기 싫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육적인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으로도 간음하게 되는데 어떤 행음에 빠지게 됩니까?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산 꼭대기와 산 위에와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에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간음을 행합니다. 그들의 딸들이 음행하고 그 며느리들이 간음하고 남자들은 창기들과 함께 음부와 함께 동침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딸과 며느리들이 행음하고 간음하여도 벌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아버지들과 남편들도 창기와 음부와 음행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자들은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와 남편들, 집안의 가장들로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더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여자들의 행음이 실제 행음을 말하는 것인지 우상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한 행위를 말씀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남자들은 행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신의 여사제들과 창기들과 음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그때 회개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지나면 자기 꼬라지를, 죄 짓고 있는 꼬라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분간을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큰소리치고 죄를 지으면서도 정당합니다. 오히려 그 죄를 가르쳐주고 책망하는 사람을 악하다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성애 한다라고 말한다는 논리라면 여러분,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 안 하려고 애쓰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도둑질하는 습관이 잘 안 고쳐진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아닙니까? 술 마시는 습관, 도박하는 습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니까 인정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셔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성적으로 점점 부패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세상은 점점 성적으로 개방되었다라고 듣기 좋은 식으로 말을 합니다. TV와 영화와 드라마에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익숙하게끔 만들었어요. 이제는 혼전순결을 말하면은 우습게 여깁니다. 혼전순결이라든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든지 결혼의 귀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직도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느냐,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분위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데 과연 성경적인 문화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왜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은 전혀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더 옹호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는데 왜 그 논리가 말씀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감정과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예배 드릴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더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음을 정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영적이고 육적인 행음의 제사를 드렸던 장소 길갈과 베다웬으로 너희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두는 곳으로 발길이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음행에 마음을 두면 음행하는 장소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예배의 장소를 피하고 기도의 장소를 피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죄와 음행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고한 암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양이 아니고 양떼가 아니고 고집세고 힘세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기 싫어하는 암소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고집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남자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남자와 연합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라면 그거를 빨리 끊어야지, 그거를 계속해서 두고 있으면 그것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달라붙는 것이죠.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면 다른 것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면 돈과 연합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좋아하면 세상 쾌락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세상적으로 즐기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세상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창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면 세상이 주는 사상과 하나님과 대치되는 사상과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영과 연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술 먹고 음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불로도 죄악의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술 마시기가 끝나는 대로 음행했고, 그러면서도 그 부끄러운 일을 좋아했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예배 드린 다음에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것이라면 멀리하시고 버려버리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낙태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온갖 부끄러운 사상과 문화에 젖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하는 그런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바람이 날개로 우리를 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이 이스라엘을 날개로 쌌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버렸던 부끄러운 음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바람이 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날개로 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편하게 여긴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 선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따라 움직이시면 망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편치 않아도, 때로는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고 있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맞는 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맛있다고 다 먹으면 건강을 해치죠. 즐겁다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 협조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을 끝내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는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신랑이시고 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오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들어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